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고 차 마시면서 이제 교제를 좀 하는데요. 그런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고민이 있는데, 질문이 있는데, 사탄이 한 일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왜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했을까? 그게 본인은 이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예수님을 죽이면 예수님이 부활할 거고, 그걸로 사람들이 죄를 사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의롭게 되고, 자신은 이제 백성들을 빼앗기고 그러는데 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도왔을까? 그게 이해가 안 된다. 저도 가만히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사탄은, 마귀는 그렇더라고요. 예수님이 죽는 것을 막는 것이 오히려 만나기 힘들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는 걸 사탄은 막았어야 돼요. 근데 이 가룟 유다 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고, 그리고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서,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있는 곳에 밤중에 대제사장들이, 하인들, 병정들이 이렇게 데리고 예수님을, 사람들이 없는 그 틈을 타서 예수님을 넘겨주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랍비들, 당시의 그 군중들, 사탄이 그들의 마음들을 다 사로잡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사탄이 이걸 한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5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두움의 권세로다. 너희의 때다. 이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어둠의 때다. 사탄이 그들을 사로잡아서 나를 죽이는 그 어둠의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면 예수님은 부활할 거고, 그렇게 죽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이 죄를 속하고 사람들을 의롭게 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사탄의 나라를 무찌르고, 그리고 백성들을 좀 빼내고 이렇게 할 텐데 왜 도왔을까? 이 목사님은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 막았어야지. 가룟 유다가 팔아먹으려고 그랬을 때 설사 그런다 할지라도 그걸 막았어야지. 그래서 안 죽게 했어야지. 그래야 그 나라가 유지됐을 거 아니야. 자, 여러분,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런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걸 어떻게 했어요? 막았어요. 죽으시면 안 돼. 역사를 잡고 막 이렇게 옮길 정도로. 베드로한테는 또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못 가서 죽지 않도록 하는 일을 이 사탄이 또 하고,
여러분, 사탄은 이렇게 정반대의 행동을 한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가론유다한테는 들어가서 예수님을 죽이도록 하고, 그리고 실제 죽였고,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죽는 것을 막아서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런 사탄을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성경이 모순이야. 아니, 성경이 기록을 잘못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성경을 어떻게 믿고 가야 하는가? 왜 사탄은 이런 모순적인 행동과 태도를 취했을까? 오늘 그걸 좀 설명하려고. 여러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자,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는 일로 자신이 패하게 될 거고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게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를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이는 사탄이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될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으니라.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됐다. 이 자기의 때, 자기가 잡히고 지옥에 던져질 때, 그때가 자신의 때가 끝날 때인데, 근데 그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은 무엇을 알고 있어요? 자신의 최후, 자신의 종착점을 알아. 지옥이라는 걸 알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주관하고,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그걸 막는 일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은 온전히 타락하여 순수한 악만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실제 이 사탄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죽는 이 문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문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이기도 하고 아니면 죽지 않도록 막도록 하는 이 일이 굉장히 난감한 일이에요. 사탄에게 있어서 이건 난감한 일이에요. 왜 난감한 일이에요? 해방하면 되고, 네? 아니면 그냥 죽이면 되는 거지. 뭐가 이게 사탄이, 지금 예수님이 이 죽느냐 안 죽느냐 이 일이 왜 난감한 일일까?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는 난감한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죽는 것을 이 사탄이 막는다, 죽지 않도록 한다 라고 한다는 건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반역하는 일이 돼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은 가장 중차대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거룩하게 빚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역사에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어요. 이건 절대 이뤄내야 할 일이에요. 근데 그걸 사탄이 막는다. 하나님을 뭐 하는 일이에요? 회방하고, 그거 역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반역하는. 자, 그러면 이걸 막는다.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돕는 일은 또 그 자체가 뭐예요? 또 악이에요. 또 악한 일.
의인이신 예수님을 죽이는 거, 그걸 사람들을 충동질해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게 하는 거, 이것 또한 악한 일. 그래서 이거라든 저거라든 예수님이 죽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막아도 문제고 죽여도 문제. 이게 지금 사단의 자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사탄은 뭐 해야 돼요? 자, 이런 상황이면 뭐 해야 돼요? 어떤 것도 하지 않아야 돼요. 돕지도 말고 죽이지도 말고 어떤 것도 하지 말아야 돼. 그래야 맞아요. 그런데 매우 적극적으로 모든 걸 주관해서, 예수님 그 얘기하잖아요. 어둠의 때다, 너희의 때다. 이 사탄이 사람들을 사로잡고 예수님을 죽일 때, 그때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주관을 한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총체적으로 사람들을 컨트롤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 왜 막아서도 안 되고 그리고 도와도 안 되는데, 죽이는 일을 해서도 안 되는데 왜 이걸 했을까? 왜 그걸 주적으로 했을까? 그것은, 그 원인은 뭐예요? 사탄은 완전하게 타락해서 뭐만 있었기 때문에, 악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일도 해석을 안 돼.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도 적극적으로 했다? 이건 악하게 타락해서. 본성과 본질이 완전하게 타락해서 그가 생각했다고 하면 악, 행동했다고만 하면 악한 행동, 목적을 품었다, 어떤 전략을 짰어, 그건 모두가 다 100% 순수하게 악한 것만 나오도록 그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에 관여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주관하면서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자신이 패하게 하는 이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주관했다. 자, 여러분, 이 순수한 악의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일을 했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거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그럼 이런 악한 사단을 만드신 거야? 창조한 거야? 하나님, 예수님이 창조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제가 이 기독교적인 세거관을 설교할 때 그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사과가 맺혀 있어요. 사과가 나무가 붙어 있을 때 점점 이렇게 익어가요. 근데 거기에 붙어 있을 때는 굉장히 빛깔도 좋고 막 보암직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딱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쭈글쭈글해지기 시작. 벌레가 먹기 시작하고 썩기 시작. 이제는 볼 수도 없어. 사과에게서 딱 떨어지는 순간 뭐 하는 거예요? 사과는 썩기 시작해요. 하나님에게서, 선하신 하나님에게서 딱 떨어지는 순간 사과가 썩듯이 사탄과 그의 타락한 천사들이 성품과 본질이 썩은 것. 하나님이 반역하고 나서 사탄은 타락할지어다 라고 명령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순간 악하게 돼요. 예수님에게서부터 분리가 되는 순간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왔다가 좀 선해졌다가 교회 떠나잖아요. 더 악해져. 이렇게 사탄이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서는 어떤 것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주관하고 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뭐 때문이다? 순수하게
타락하고 온전하게 타락해서 순수하게 악만 있었기 때문에 죽을 무덤을 파고 하지 말았어야 할 걸 했다라고.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감정 때문에. 자, 하나님과 그 아들에게 있는 이 사탄의 악한 감정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증오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예수님이 하실 일,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이들에 대한 뭐가 있어서요? 악한 감정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순간 죽이고 싶어. 십자가에 매달아서 고통을 주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밤낮을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러 가셨어요. 사탄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내가 아무리 이걸 시험을 해도 예수님은 이 시험에 넘어가지 않을 거야.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고 온 인류를 구원할 거고 그리고 나는 백성들을 빼앗기고 나는 지옥에 갈 거야. 이걸 알았어요. 자기가 아무리 시험을 해도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을 걸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실망하는 거죠? 희롱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땐 너 하나님 아들 아니야. 표정을 보여봐라. 돌? 또 지금 배고프지? 만들어봐.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기쁘셨을까요? 힘드셨을까요? 네? 지금 죽을 만큼 목이 마렵고 죽을 만큼 음식이 땡기는데, 네? 야, 너 능력 있잖아. 이 돌 갖고 빵 만들 수 있잖아. 만들어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듣는다는 이 자체가 고통이에요. 사탄은 뭐 한 거예요? 안 먹을 걸 알아요. 그래도 질러버린 거예요. 왜? 미워요. 적대감이 있어요. 이 감정 때문에 그래요. 통과하면 그다. 통과하면 그다. 악한 감정 때문에. 자, 자기가 그걸 막아도 안 되고 죽이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도 안 돼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악한 감정 때문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면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네? 그 예수님이 당하는 그 고통을 보면서 희열을 느끼고,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에 큰 소리를 지르면서 죽을 때 이 사탄은 뭐예요? 이 악한 감정 때문에 희열을 느꼈을 거예요. 자신에게 고통을 주고 죽이는 것이 자신에게 패배를 주는 것은 알지라도 그렇게 한 것은 예수님이 미웃고 예수님에 대한 분노, 악한 감정 때문에 그렇다. 그는 영원히 지옥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증오하는 말을 냅니다. 역사상 수많은 제국의 왕들이 사탄에게, 악한 타락한 천사들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들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악감정 때문에 이 모순적인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은 누구든 사람들을 타락시킬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사탄이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아니, 막으려면 막고 그냥 죽이려면 죽이고, 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이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의 측면에서는 굉장한 일관성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거. 여기에는 일관성이 있어요.
사탄은 사람에게 접근을 해서 그 사람이 악을 행하게 하고 그 사람을 이 선함에서 타락시키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그 일로 인해서 지옥에서 더 큰 고통을 당하기를 원해요. 그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접근해요. 그를 타락시킬 수만 있다면, 이 방법도 쓰고 그를 타락시킬 수 있다면 전혀 반대의 방법도 사용한다. 목적은 굉장히 일관성이고 뚜렷해요. 각각의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통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요. 그 사람의 정체,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전혀 상반된 행동과 상반된 전략들을 구사한다. 자, 여러분, 대제사장,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 그리고 유다에게는 뭐 했어요? 자, 이들에게 접근해서 뭐 했어요? 이들을 타락시키는 건 뭐예요? 어떻게 타락시킬까? 자, 대제사장을 타락시키는 건 뭘까요? 그 당시에 오신 메시아를 대제사장들이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높여야 되는데, 이 대제사장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죽게 만드는 악을 행하게 해요. 당시 유대인들을 타락시키는 건 뭘까?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죽이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에게 있어서는 유대인들을 뭐 하는 거예요? 타락시키는 거예요. 자, 이제는 베드로요. 베드로는 제자요. 베드로는 제자예요. 이 예수님을 잘 따라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전혀 상반된 일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는 그 길을 뭐예요? 막게 만들어요. 목적이 뭐예요? 베드로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자, 사탄은 자신이 패배에는 정해져 있고, 그리고 사람을 타락시키는 일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야 할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맞게 만들고,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아직 모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 그들을 타락시키는 일.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이유 때문에 마치 사탄은 모순적인 행동을 하는 것 같다. 왜 사탄이 그렇게 모순적인 행동을 하게 됐는지 이해가 되셨어요? 취할 태도. 그럼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어떻게 태도를 취해 지혜로울까? 믿어라. 여러분, 이 성경이 진리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이 온전한 하나님의 진리요. 이 성경은 온전한 계시입니다. 이 성경의 이 계시가 온전한 진리인 걸 믿고 그걸 배우고 그걸 따라서 살려고 하셔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취해야 될 태도. 두 번째, 소망을 해라. 여러분, 성경을 온전히 알기를 갈망해요. 성경을 깊이 알기를 갈망하셔요. 제가 요즘 요한계시록을 이제 그 강의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장차 될 일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하고 있는데, 이 타임라인이 두 개가 있어요. 네? 인, 나팔, 대적 재앙으로 끝나는 이 타임라인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저는 상반되게 7년 대환란, 환란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타임라인이 끝나요. 근데 이 타임라인 두 번째, 이걸 제가 좀 정리를 좀 하고 있는데, 종말에 대해서 그나마 이 침례교단에서 좀 강의하는 이제 두 분이 있어요. 서울 침례교회하고 어디 있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전번에 보여준 다락방 보여준 게 있잖아요. 그 두 분 강의를 좀
타임라인에 대해서 좀 들었는데, 어떤 부분은 맞는데 어떤 부분은 너무 많이 다. 근데 다른 부분을 이렇게 볼 때 이게 잘못됐다는 걸 내가 좀 입증을 해라. 왜 그게 잘못됐고 내가 본 것이 해석한 게 맞는지 그 근거를 들으려면 내가 설명을 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왜 이야기를 꺼낸지 아세요? 그들은 전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 그래도 그 정도로 봐.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본다면 얼마나 해석하시겠어요? 그 정확도가 얼마나 될까? 그런데도 안 보시잖아. 안 보고 그냥 받아 먹으려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온전히 알려고 하셔요. 그 갈망이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했어? 왜 또 반대로 베드로한테 이런 거야? 이것 때문에 뭐예요? 성경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갈 수 있어요. 해가다 갈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라고요? 갈 수 있어요. 성경을 깊이 모르면 추풍낙엽처럼 떨어져요. 성경을 알려고 하지. 세 번째, 선택해라. 자, 온전히 타락한 사탄에게서 벗어나는 길, 사탄에게서 악영향을 받지 않는 길, 사탄이 타락시키려고 하는 이 공격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방어를 하고 여러분들이 순수해지고 더 선해지는 걸 가려고 한다면 선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 구원에 있어서 중요하고 그리고 점점점 사탄의 회방 속에서도 점점점 선해져 가는 이 방향성을 가지고 이렇게 점점점 선해져 가려고 하면 제가 첫 번째 절대 해야 되는 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정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사탄의 지배에서,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거에서 나와서 예수님께 속하는 이 정체부터 바꿔야 돼. 뿌리부터 바꿔야 돼. 이걸 선택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나를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나 여전히 죄 짓고 있고, 내가 의를 행할 수 없어요. 그리고 재능도 없고, 성격도 그냥 개차반이고, 악한 영이 그냥 악한 영이 주는 대로 살다 보니까 막 굉장히 악하게 빚어졌어요. 그래도 나는 예수님께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좀 하라고 하는 대로 몸부림치면서 살게요. 나를 좀 받아주세요. 이걸 하십니다. 이걸 안 하고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자신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 이 선택부터 하셔야 돼요. 자, 나를 예수님께 드리기로 그렇게 고백하고 선택을 했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시죠. 그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거기에 너무 집중하지 마라, 여기에 집중해라. 따르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이 아무리 따르려고 해도 예수님이 요구하는 그 의의 수준은 절대 이르지 못할 거예요. 거짓말은 안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수준까지는 못 가요. 가는 사람도 있겠죠. 다는 절대 못 가요. 그래도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하는 거. 그걸 갈망하면서 그거 하는 거.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아. 포기하는 마음이 드세요? 속으면 사로잡히고, 내가 어느 경지에 올라가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중심으로 받는 거.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이 중심. 그래서 그렇게 따르고 싶어하는 그 시도, 안 돼도 시도하고,
안 될 때 애통해하고 안 돼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고 이 중심, 이걸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수준으로 가면 안 돼. 나는 어차피 안 될 거, 나 안 할란다. 그렇게 계속 퇴보하다가 어느 순간 교회 그만 나갈까? 이 큰 사람 교회는 요구가 너무 많아. 다른 교회 가서 편하게 신앙생활 할까? 이렇게 가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온전한 계시로 믿고 이제 나를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께 속하고 점점 선해져가는 악한 사탄에게 영향받지 않는 그런 영혼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